2025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드리는 주님의 말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의 표어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자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며 우리의 종착점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길은 사람을 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골목길에 가든지 어느 거리에 가든지 그 길은 결국 누군가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사람을 향한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람을 향한 길이 되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을 통해서만이 진정 그 사람에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진정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길을 쫓아서 주의 법을 배워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은 무엇인가 하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로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길을 나의 길로 삼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처음 따랐던 사람들은 12제자였습니다. 그 12제자는 자기 나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의 환경과 여건 속에 그 생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서 그들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죄 속에 살던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며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따르는 그것만을 통해서도 그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이고 누구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영혼을 빚는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빚어주는 스승을 만나는 것이 가장 값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고 탁월한 사람 많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남다른 용기와 용맹성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바로 박혀 있지 않으면, 서 있지 않으면 그 지식과 탁월한 아름다움은 헛됨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바로 서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스승은 누굽니까? 멘토는 누굽니까? 바로 그 영혼을 바르게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빚어주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스승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참 스승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라야지, 그 예수님의 법을 배울 때라야지 우리가 진정한 나다움의 삶, 가장 존귀한 생애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길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그의 삶의 태도가,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고서는 변하지 않을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10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 삶을 어디에 던져야 될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세상에 복잡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이끄신 그 길을 쫓아서 달려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지금 돌아보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 험난한 인생일 복잡한 인생길을 할지라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 속에 어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렸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죄를 벗어버리게 되고 상처를 치유받게 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는 주님 안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그 속에 있는 어둠을 걷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고 또 위경에 처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구원해 줄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잠시는 침륜에 빠질 수 있고 때로는 어두울 수 있으나 그것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기쁨과 감격에서 그냥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먼저 만난 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가능성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헬라말은 베드로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석에서 떼어낸 돌이란 뜻이에요. 그가 곧 반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끄집어내어 주시는 바로 영혼의 장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최고의 것을 깨뜨려 보시고 그걸 끄집어내 주신 분이시죠. 우리 자녀에게 있는 가능성, 그 최고의 것을 부모인 우리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라야 주님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빚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런데 엉치뼈가 부서지고 불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나로 가게 하라 하지만은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이름만 바꾼 것입니까? 그 영혼을 바꿉니다. 그의 생애를 바꿔버립니다. 그의 삶의 길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전인적인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기도 하시고 때로 음성을 돌려주기도 하시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몸이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돌봄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10대 시절
교회 처음 출석해서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돌봐주셨던 분, 저를 위해 진지하게 충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었던 분, 앞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애썼던 분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예수의 몸인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과 발이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모든 걸 살펴주신 것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법을 배웁니다. 또 주님의 길을 따르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면서 또한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멘토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좋은 스승은 때로는 준엄한 꾸지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정신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랑의 죽비로, 그 사랑의 깃든 꾸지람으로 때립니다. 그런데 그 꾸지람은 영혼에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진짜 그를 아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꾸짖어서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은 비극입니다. 인생이. 내가 넘어졌지만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고 곁길로 가지만은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 그런 인생이 제일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꾸짖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주님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의 도이며 주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 주님의 길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에 대하여 배우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배우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 모임 속에 주님을 모시고 수임 모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가졌는데 예수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가졌는데 예수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인기가 없습니까? 왜 교회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교회의 매력이 뭡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거든요. 용서의 공동체이거든요. 또한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라야만 사람들은 교회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고 교회는 바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꾸만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생각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나쁜 쪽으로 지난 세월 동안은 흘러갔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꾸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위경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지구촌 사람들은 한국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도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어려움을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동안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더 바르게, 더 위대하기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사람들이 예쁜 사람을 좋아할까요?
예쁘니까? 그것도 답이 되겠습니다만 예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 그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뻐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까? 근데 여러분, 또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선한 사람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악한 사람 천지거든요. 못된 사람 천지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매력적인 사람도 있는 곳이에요. 예쁜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마음도 예쁘고 그 삶도 예쁘고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선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희망을 걸고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 갔더니 더 못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뜨끔해가지고 도망쳐버리겠죠. 저는 모든 교회는 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편없던 사람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돌보셔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더 착한 사람으로, 더 선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에 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길을 물어봐요. 초행길인데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왠지 더 편한가 보죠. 찾아와서 자꾸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길을. 저도 초행길인데.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본성을 벗어버리고 죄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굴 닮아갈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 속에서, 우리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길로 행하는 그 사람에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고귀한 자리가 있고 하찮은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찮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순간 그 자리는 하찮은 자리가 되지 않아요. 그 자리는 고귀한 자리가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바꿔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노예의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그 오랜 세월 갇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를 고귀한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고 자꾸만 그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이 존귀한 자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뭡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2장 2절 말씀 보니까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게 정리돼 버립니다. 바쁜 거 다 정리됩니다. 돈 없는 것도 다 정리됩니다. 죽음 앞에 서면 가진 거 다 정리됩니다. 복잡한 거 다 정리됩니다. 아픈 것도 다 정리됩니다. 죽음 앞에 서면요.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끄신다 라고 하는 사람, 주님을 모신 사람은 인생이 이미 정리됐습니다. 우선순위가 이미 정리됐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미 정리된 사람입니다.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상황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넘어졌지만 그냥 일어서 버리는 것이에요.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목숨조차도 고려사항이 안 돼 버렸습니다. 주님을 모셔버리니까 말이죠.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죄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면 됩니다. 왜 사람이 죄에 빠집니까? 죄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훔치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진짜 좋은 걸 이미 가진 사람, 그걸 선언한 사람은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패와 좌절,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확인한 사람, 그리고 확실한 사람은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왜? 뭐가 남아있어요? 보배 대신 주님이 나에게 있거든요. 그분이 나의 진리시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큰 슬픔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모든 걸 선언하고 결정하고 정해놓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죠. 이미 기준이 서 있거든요. 이미 중심이 딱 서 있거든요. 다른 것은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진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사람은 조금 아파도 지금 어려워도 사람이 떠나가도 시험 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플 수 있고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은 우리 예수님을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배우셔요.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의 삶은 어떻게 우리 삶이 펴질지 저는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